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 방금 부장님이 나눠주셨던 그 말씀의 본문으로 방심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km를) 1등으로 줄곧 달렸지만 결승선 앞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선수는 정신이 팔려 실수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발의 차로 앞서는 이 선수를 그 누구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10km 단축 마라톤에 나선 에티오피아의 테페리가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확정짓나 했던 순간 우회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결승선을 불과 150m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틀었지만 주워 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What a disaster for Teferi, who was in the lead. 결국 2등에게 우승을 내줬고 4초 차이로 3등이 됐습니다. 대회 2연패와 상금 1,300만 원을 눈앞에서 놓친 테페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다 정신이 팔려 오토바이를 따라갔다며 어쨌든 내 실수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선수가 오해할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 경로를 착각해 노렸. 네, 마라톤 경기 중 경로를 착각해 1등을 놓친 거는 이분 혼자라고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작년 7월에 마라톤 대회에서 10km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하던 이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시계 보다가 마지막에 150m를 앞두고 우회전을 해버려가지고 1등을 놓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죠. 여러분, 이 방심, 잠깐 시계 보고 눈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연패, 2번 연속, 2대회 연속 우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고요. 상금 1,200만 원을 놓친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방심을 해서 잠깐 한눈 팔아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적,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뭐 공부도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학원에서 알려주고 선생님 막 이렇게 찝어주잖아. 이렇게 찝어주는데 그 문제가 나와. 대박.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엔돌핀이 돌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다른 답을 이렇게 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거다 하고 이걸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방심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곧 시험 기간 다가올 텐데 문제는 끝까지 읽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에서도 방심했던 사람들이 등장.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껌 씹는 사람 껌 뱉어 빨리. 지금 예배 태도가 다 엉망진창이 지금. 핸드폰 하면 껌 씹지 말고. 자, 집중해서.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9장 말씀에서도 무엇이 나오냐면 방심한 인간들이다. 너희처럼 방심하고 있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잘못했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화요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저 빨간색 제일 처음에 있는 동그라미 보게 되면은 여기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뭐 합니까? 다 우리 수련회 여호수아 작년에 아무도 기억 못해. 자, 길갈에서 뭘 하냐면은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갑니까? 예리코 이렇게 써 있지. 여리고성을 이렇게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여리고성을 쳐부수세요. AI 써 있어요. AI가 뭘까요?
AI예요. AI 아이성이야. 아이성을 쳐부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제 서진하는 거예요.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진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고요. 여리고를 깨부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하지만 다시 재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다? 기브온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 서편을 정령해 나가면서 그 다음 칠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차례라는 거예요. 기브온 차례.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 타는 거지. 야, 저 여리고도 무너져서 대박 사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꾀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동맹을 맺으려 그래요. 화친을 하자. 내가 너희들의 종 할게 하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이 5나라 이 동맹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스라엘 온다, 대박. 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 야, 쟤네들이랑 싸우려면 우리끼리 뭉쳐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어떻게 했다고요? 화친을 맺으려고 항복하려고 했었던 것이 기브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동맹 맺자, 화친 맺자, 우리가 굴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껌 아직도 씻고 있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이 근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이랑 어떻게 너희들이랑 협약을 맺어? 너희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야. 너희 이제 죽을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이 근처에 길갈에서 봤는데? 내가 너희들 봤는데? 너희들 이 옆에 있었잖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서 너희 길갈 근처에 있는데 너희 7차례인데 너희랑 어떻게 조약을 맺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처음 기브온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이거는 목사님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한 발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왔다고 하고 있어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유명한 그 이름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화친을 좀 맺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막 엎드리고 저희는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한번 호되게 당했어요. 이미 당했어요. 거기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간의 범죄를 벌하시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것 이미 경험했다 안 했다? 했어. 방금 전에 경험했어. 방금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했어야죠. 조심했어요. 야, 우리가 또 잘못 가면 안 되겠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어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방심했던 것이다. 방심했던 것이다.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자 방심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떡도 오래되었고 곰팡이도 났고요, 포도주 가죽 부재도 다 찢어졌어요. 옷이랑 신발도 다 낡아졌어요. 우리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구라치고 있는 거죠. 뻥치고 있는 거죠. 뻥치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브온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브온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 어디서 당하고 있어 쥐어 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기브온을 구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돼요. 아모리족 속에 다섯 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브온을 치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새벽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주게 됩니다. 그 아모리족 속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살펴보았죠. 여름 수련회 때 무슨 말씀 살펴봤습니까? 겨울 수련회 때 무슨 말씀 살펴봤습니까? 겨울 수련회 때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죄를 행하였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냐면 기브온을 통해 들어와요. 기브온을 통해. 기브온을 통해서 이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 아세라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기브온 때문이라고요. 잠깐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않았으면은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되고 걔들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걔들이 계속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같이 섬기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시작이 무엇 때문이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틈을 내어드린 것이 혹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시험입니까? 그것이 이성 친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휴대폰입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틈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방심하면 안 돼요. 잠깐 방심하지 말고 그 틈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다 지금 폐잔병이에요? 다 집에 갈까요? 지금 갈까? 끝날까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 묻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크게 큰 소리로 자 고개 들어 얘들아 잘 거면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자니? 잘 거면 집에서 자 이 자식들아. 자 말씀 두 구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랑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거 오늘의 핵심 이것만 들어도 돼. 괜찮아. 지금까지 자고 있어도 이것만 들어도 돼. 무엇이냐면 14절에서 얘기해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가장 크게 실수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죄. 내 뜻대로 하는 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기브온이라는 애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쟤네들이랑 화친을 맺어야 돼요? 쟤네 저기 옆에서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 그놈 새끼들이 너희를 지금 올무를 잡을 거야. 너네 이거 다 그 나쁜 그 우상들 너네한테 다 심어주는 나쁜 인간들이야. 저희 썩 꺼지라고 이게! 라고 하나님이 해주셨겠죠. 근데 뭐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들과 같이 하지 마, 함께 하지 마, 들여보내주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묻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돼서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선택이면 괜찮겠지, 잠시 방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패하게 된다. 무조건 패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선택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속에다 이렇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호가 잘 지내고 있네. 지호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은아, 거기가 아니야. 한결아, 현서봐.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직통계시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다 꽂아가지고 자,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쓰여 있는 무엇을 봐야 한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뒤로 붙여지지 않아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채야. 목사님 문자했는데 답장을 안 해줘가지고 목사님 서운했어. 이렇게 목사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현채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오케이? 답장 이따 해줘. 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에게 한참을 잔소리를 했어요. 야, 니네들 똑같이 지나가는 이 12주의 시간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랑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 단 말씀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데 누구는 그냥 멍 때리고 지나간다. 12주 중에 5주 지나갔다. 너네 다다음 주 이제 시험기간 2주 목사님이 방학을 주는 이런 착한 목사님이 어딨냐? 시험기간에 너희들 공부하라고 제자훈련을 쉬는 목사님이 어딨어?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또 5주 더 하게 되면 제자훈련 끝나겠는데 누구는 예수님 만났는데 누구는 예수님 못 만나고 간다. 아버지의, 내 아빠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너무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으면 너네들 다 가짜다. 너네 지금까지 17년, 18년, 19년 동안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오고 지금도 밖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인간 내가 보고 왔어요. 지금 막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20살 되면 그거 통할 것 같아. 안 통해. 결국에는 지금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200명, 270명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너네 믿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아빠가 교수님이, 아빠가 장로님이, 아빠가 목사님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람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얘가 말씀을 봐야 돼.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묵상하고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목사님 100만 원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카카오 대출을 받아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현채야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동준아 하나님의 말씀을 10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만약에 너네 인생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목사님이 카카오 대출 받아서 여러분 100만 원 내가 줄게요. 진짜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저 그 챌린지 하겠습니다. 100만 원 빵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인생에 변화가 없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인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인생은 여러분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닝글로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목사님 이렇게 해요? 너네 모닝글로리 조회수 많으면 목사님 월급 올라가? 네가 좋지 내가 좋냐? 정신 차려. 시험 기간이라서 나중에 할게. 웃기지 마. 한 구절 묵상 이거 하는데 15분도 안 걸려. 성경 한 장 읽는 거 15분도 안 걸려. 맨날 릴스 보고 쇼츠 보고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뻥치지 마. 바쁘다고 뻥치지 마. 이 새끼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뭘 물어봐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물어봐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뭘 물어봐야 될지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 다 가짜예요. 아무리 여기서 수련해갖고 뭐 짝짝꿍 하고 뭐 댄스라마 하고 뭐 찬양팀 하고 아무 필요도 없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 이번 한 주 목사님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인스타그램에다가 태그 거는 사람이 100명 이상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한 구절 묵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시험 기간이어도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요. 뭐 해서 실수해? 방심해서. 잠깐 방심해서. 실수할 수 있고 방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쓰여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 여러분, 한 구절 묵상하고 모닝글로리 하고 아침마다 귀에다가 그냥 말씀 떠먹여주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건 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야, 이렇게 다 떠넣어줬는데 너네들 왜 그거 안 하니? 그 말씀 읽으면 내가 좋니? 네가 좋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100일만 해봐. 100일만. 3개월만 해봐. 3개월만. 인생 변화 없으면 목사님 100만 원 줄게. 와, 문자해. 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리 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년, 18년, 19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며 묻는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신 무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걸어가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위한 모든 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걸어가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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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들어가는 인생,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시고 주님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시니까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년 동안, 18년 동안, 19년 동안 그저 교회에 나오고 가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내 믿음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 묵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닝글로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